아멘. 오늘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죠. 특별히 이제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짧게 했든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된다.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성경을 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도 많고요. 옛날에 그냥 이제 잘못된 어떤 이해 속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넓은 또 깊이 있는 그런 눈으로 성경을 좀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귀를 닫아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야곱하면 대표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야곱하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사람 좀 야비한 사람 아니야? 아버지 속인 사람 아니야? 뭐 좀 별로 그렇게 뭐 추천할 만한 뭐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은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제 야곱을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죠? 야곱하면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아버지한테 형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팔에다가는 이제 염소 털 붙이고 내 형 옷 입고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목소리도 막 변조해가지고 완전 이거 사기도 아주 그냥 계획범죄죠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야곱이 잘못인가? 야곱이 진짜 잘못인가? 사실 야곱은요, 누구의 사주를 받고 지금 거기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의 사주를 받고 가요. 기가 막힐 일이죠 이게. 자식한테 아버지를 속이라고 누가 강권합니까? 어머니가 그걸 강권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야곱의 잘못이라고 하는 게 잘못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야곱은요, 정서적으로 어머니한테 독립을 못한 상태예요. 소위 예전에 그런 표현 많이 썼죠. 마마보이란 말이에요. 마마보이인 야곱이 왜 아버지를 속였겠어요? 어머니가 이거 들여가라고 강권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너 아버지한테 혹시라도 벌 받을 것 같으면 내가 대신 받을게 이러잖아요. 어떻게 안 해요? 야곱이 속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야곱만 속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살인한 사람보다 살인 교사한 사람이 범죄 형벌이 더 높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속이는 자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리브가가 속이는 자죠. 그러면 또 리브가만 문제냐? 이 에서 말이에요. 에서. 야곱의 형 에서. 이 인간 진짜 치사하죠? 예전에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자기의 장자권 야곱한테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어요. 굶어 죽어도 팔지 말았든지, 아니면 판 다음에 이게 뭐가 좀 잘못됐으니까 이걸 다시 바로 잡자는 얘기를 하든지, 아니 팥죽 얻어먹고 팔 때는 신나게 팔더니 아버지가 장자로서 축복해 준다 그러니까 왜 그거 낼름 받아먹냐고요. 이거 웃긴 거거든요. 이게 웃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자권을 팔아 넘겼으니까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한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정상적이라면, 이게 원칙대로라면, 아버지 저는 그 축복 기도를 받을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전에 제가 너무 배가 고팠는데 그때 야곱이 이만저만해서 팥죽 끓이고 있는 걸 제가 얻어먹고 장자의 권한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은 아버지 야곱을 불러다가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모르는 척.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안 맞는 거 버젓이 알면서도 세상에서 뭔가 유익이 되면 말씀을 모르는 척.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긴 다 아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몰라요? 알지. 아는데 나는 뭐 목사는 아니니까, 난 장로도 아니니까, 내가 뭐 그냥 별거 그냥 모르는 척 그냥 은근히. 에서가 그랬단 말이에요. 야곱만 나쁘다고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요. 그리고 이삭이 제일 문제죠. 이삭이 처음 이삭에 대한 말씀이 시작될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막 가는 데마다 우물이 터지고 하나님이 막 그의 삶을 그렇게 넉넉하게 행복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삭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요.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은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그거요. 자기 부인.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뭐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부인이죠. 그런데 이삭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 집안을 끌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했는데 웬걸요? 야곱이 속이고 자기가 낼름 그걸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몽둥이를 대령해라.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너 축복받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날 속인 게 제일 문제야. 항상 부모님들 자식이 뭐 하면 제일 기분이 나빠요? 거짓말하는 거 기분 나쁘잖아요. 제일 큰 문제잖아요. 거짓말 한번 슬슬 하기 시작하면은 애가 이거 똑바로 잘하냔 말이죠. 그거 그냥 넘어갈 부모가 어디 있어요. 공부 못하는 거야 좀 넘어갈 수 있지만 거짓말하는 건 우리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이삭이 책망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만저만한 이유를 대서 밧단아람에 가서 며느리 얻어오라 그러죠. 근데 며느리를 얻어오라고 하면서 뭘 안 줘요? 지참금을 안 줘요. 자기는 자기 아내 리브가 얻을 때 아버지가 낙타 10마리가 넘는 분량의 바리바리, 이게 설교 시간에 적당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바리바리 낙타에다가 온갖 보물을 실어서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얻어왔는데, 아니 자기는 자기 아들 며느리를 얻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들려보내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거기서 몸으로 떼우고 얻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 여러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가 어떻게 하던 짓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필요 없어진 이스마엘을 처리할 때 했던 행동이나 이삭이 별로 그렇게 함께하고 싶지 않은 야곱을 처리할 때 하는 방식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참 나쁜 건 어떻게 이렇게 잘 보고 배우나 몰라요. 네?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어. 책망도 안 했어. 너 복 많이 받아라 이러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냥 그렇게 물 한 가죽에다가 떡 하나 주면서 너 복 많이 받아라 이러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참 이게.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이제 집으로 쫓겨나요. 야곱하고 리브가하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얻어낸 그 축복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됐죠? 야곱은 이날 집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보고 그냥 삼촌 집에 가서 고생을 그냥 절절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 골반이 부서지는 장애를 얻고서야 겨우 가나안 땅에 돌아와요. 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축복기도를 왜 받은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 그냥 축복기도 받지 말고 그냥 팥죽은 내가 먹고 장자권도 사지 말고 그냥 차남으로 엄마랑 살걸, 이러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뭘 그걸 하겠다고 말이에요. 어차피 에서가 다 갖고 간 거를. 리브가는요, 여러분 리브가는 피눈물 나지 않았겠어요? 리브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 좀 챙겨보겠다고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죽을 때까지 못 봐요. 이날이 마지막이에요. 이게 이럴 줄 알았으면 야곱을 거기로 들여보내는 게 아닌데 그냥 내가 품고 사는 건데 이 후회를 하면서 살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집구석 이야기가 믿음의 집구석 이야기예요. 딴 집구석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얘들아 너 시집가고 장가갈 때 그 집에 아버지가 예수 믿고 어머니가 예수 믿고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새벽기도 재단을 쌓고 뭐 장로님이고 이런 거 믿지 말거라. 그거 믿고 시집장가 갔다가 쪽박 찬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한 트럭이다. 네 신앙은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거기 가서 이상한 사람들 즐비하다. 예수 잘 믿는다는 집으로 시집장가 가서 이상한 사람들이 없는 게 이상하다. 니네 집을 봐라. 니네 집이 정상이냐?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신앙은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시어머니
뭐 시부모니가 네 믿음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친정아버지 어머니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네 신앙은 네가 지켜야 된다. 예수 잘 믿는 것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가까이 가면 전혀 달라요. 이상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서 가까이 갔는데 그 완고한 고집 때문에 도망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일 주의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아유, 목사 집에 시집장가 오면 하여튼 그거 어떻게, 목사를 누가 이기냐고요. 참, 어떡하지? 왜 말이 여기로 갔지? 이게 지금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양보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꼭 그거 같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실체. 내가 하나님이다. 이삭도 지가 하나님이고 리브가도 지가 하나님이고 자식들도 다 지가 하나님이야.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세상의 가정도 그러고 살고 믿음의 가정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대단하지 않은데 저 사람들이랑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나라 왜 함께 해주셨나. 이게 이제 놀라운 따름이죠.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요 며칠을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다 되어서, 원래는 저녁 때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고 낮에 잤는데 얘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잘 길을 모르니까 낮에 돌아다니다가 피곤해서 밤에 잠이 들게 됐는지, 아니면 너무 지쳐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나 그냥 여기서 그냥 자다 죽을란다 이러고 그냥 누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하필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찾아오셨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어떤 이유로 어떤 때에 찾아가시는지를 몰라요. 그걸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전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뭐 이번 집회 때 우리 유명한 무슨 강사 목사님 이야기할 때 오면 뭐가 변한다 어쩐다. 이제는 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그게 되는 거지. 어떤 목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설교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어떤 뭐 건물 뭐 어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 세워지고 이제 거의 뭐 100년 지났으니까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성숙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지 그게 어떤 매개체가 되는 사람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뭘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말 걸기도 전에 먼저 어떤 중요한 상징물을 하나 보여주셨다 그랬죠? 뭐였죠? 사다리. 얼마나 긴 사다리인지 땅에서부터 어디까지 닿아 있었다 그랬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그 사다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그 사다리 꼭대기에까지 가야 된다라는 상징을 담고 있는 그 사다리를 야곱이 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떠난다고요? 안 떠난다고요? 안 떠난다. 그럼 우리가 말을 더럽게 안 들으면요?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난다. 이미 야곱은 말 더럽게 안 듣는 애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뭘 또 말 듣냐 안 듣냐를 갖고 하겠어요. 야곱아, 내가 너한테 허락한 걸 다 허락할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안 떠날 거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가로 열고, 대신 두드러 맞을지는 모르겠어. 가로 닫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버리지 않죠. 하지만 예의 없이 구는 걸 어떻게 가만히 둬요. 어른들 지나가는데 인사 안 하고 이렇게 되죠. 뭐예요 어쩔 저쩔 막 이러는 걸 그걸 어떻게 가만히 두냐고요. 가만히 둘 수는 없죠. 하지만 버리지는 않아요. 근데 가만히 두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게 진짜 무섭단 말이에요.
거의 반 죽여서라도 끌고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무서움을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 이루겠다는 건 뭐냐면요, 이 인생의 길을 걸어서 어디까지 닿을 때까지 사닥다리 꼭대기,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그때까지 내가 너한테 허락한 일을 전부 다 이룰 거고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런 약속을 할 때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이런 말로 약속을 이렇게 하시느냐?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쉽기 때문일까요? 어렵기 때문일까요?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것, 아버지가 원하는 것 산을 꼭대기, 아버지가 계신 곳까지 이르는 것은 도대체 왜 힘들까요? 길이 힘들어서 힘들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까요? 아니면 변하지 않는 내 속 때문에 힘들까요? 변하지 않는 내 속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힘들다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나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냥 지가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자기 생각의 문제를 만들고요, 자기가 선택한 그 행동의 문제를 만들어요. 오늘 말씀을 또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문제가 생기게 됐나 안 됐나? 자, 오늘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자, 요거 날 띄워주세요. 야곱이 꿈에 지금 사닥다리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거예요. 근데 너무 생생하니까 야곱은 이건 꿈이라고 생각 안 하고, 물론 내가 꿈을 꾸었구나 이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 개꿈이야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거구나, 나 여기서 하나님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야곱이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야곱은 어떻게 오해했냐면 이 장소가 참 대단한 장소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날 때, 자랄 때, 팥죽 끓일 때, 형한테 구박받을 때, 어머니한테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막 헤맬 때, 아버지한테 염소 붙이고 들어가서 아버지 속일 때, 모든 장소에 하나님은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단 말이죠. 근데 야곱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방황하면서 정처 없이 돌고 돌다가 여기 와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이 돌베개가 하필 하나님 집에 있는 모퉁이 돌 정도 됐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여기가 아버지 집이었네, 여기 하나님이 계셨네, 야, 여기 참 두렵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집이고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요, 지구의 어떤 것도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발등상도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조차도 되지 않는 게 여러분 이 지구죠. 그냥 야곱은 생각하기, 야곱이 자기가 머리 베고 누웠던 여기에 하나님이 사신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귀신같이 한다, 이런 표현이죠. 귀신같이 한다. 써보셨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귀신같이 한다. 귀신같이 안다는 거는 뭐예요? 귀신이 내가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귀신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럼 이게 진짜로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딘지 다 찾아다닌다, 이런 의미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는 그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담아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귀신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은요, 귀신도 다 아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죠.
하나님이 이 지구, 이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안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만났다고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전에도 그리고 만나주신 이후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는데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던 중에 오늘 하필 여기서 만나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 장소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상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야곱의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특히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 우리 여러분 얼마나 이상하게 살아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행동하는 거하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행동하는 거, 집에서 행동하는 게 다르죠.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내뱉을 수 있나?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행동, 말, 어떤 불법, 이런 행동, 마음으로 죄짓고 음란한 마음, 무슨 그런 마음을 내가 먹을 수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어디서든지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시는 분이지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 존재하시지 이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는데 보면은 인간의 욕심이요 우리의 눈가기를 항상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는 다른 데는 다 있어도 여기에는 없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희한한 그 착각, 오해 같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야곱이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과 우리가 그냥 죄 짓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고 교회 오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별로 다른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죠. 사실 하나님 어디에 있었어요? 야곱이 아버지 속일 때도 같이 있었고요. 팥죽 팔아먹을 때도 하나님 거기 같이 계셨다고요. 야곱이 그 짓을 할 때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8절 1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일찍 일어났어요. 그냥 그 밤에 사닥다리 본 거 하나님에게 들었던 음성만 이제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나 일찍 일어나서 생각해 보면은요, 야곱이 밤에 잘 때 베개로 삼았던 돌이 클까요? 작을까요? 얼마나 제가 1부 예배 때 그걸 찾아본다 놓고 안 찾아봤네. 그 흔들바위가 설악산에 있어요. 어디 지리산에 있어요. 그 큰 바위 있죠. 설악산? 네, 설악산에 있습니다. 아니 야곱이 베개로 삼고 잔 그 돌이 이 설악산 흔들바위만큼 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해봐야 그냥 요만하겠죠. 요만한 거 이렇게 베고 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위에 큰 돌 좀 화려한 거 이런 거 많은데 그래도 이건 내가 비고 잤으니까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 조그맣게 좀 얼마나 보이겠어요 이게.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이렇게 이제 붓는 거예요. 근데 저 예전에는요 제 생각에 야곱이 기름을 다 부었을 것 같았어요. 그건 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기름을 요만큼만 부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야곱이 기름 다 안 부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 다 부었을 것 같지 않고 적당히 부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여기가 베델이다. 벳이 집이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베개 비웠던 요 돌, 내가 부은 요 찔끔거리는 기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러고 있는 거죠. 웃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건물이랍시고 이렇게 지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돌베개에다가 기름 부은 거나 조립식으로 요거 지은 거나 아니면 인간들이 수천억을 지어서 대단하게 지어놓은 크리스탈로 뭘 지어놓은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뭐예요? 그냥 돌베개에 기름 부은 거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건물 크게 지었으니까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다
무슨 큰 교회 가니까 목사님 가슴이 웅장해지고 여기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막 성령 충만이 뭐 감정의 문제 같으면 뭐 맨날 마약이나 먹고 살게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매이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에 매여요.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에 나갔는데 거기서 설교를 듣는데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 뭔가 마음이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해주셨는데 하필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장소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간섭 안 하다가 내가 하필 여기가 중요한 자리라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터가 좋아서 이 교회가 나랑 잘 맞고 이 교회 터가 좋아서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교회 다닐 때를 몰랐는데 이 목사님한테 이런 설교를 들어서 내가 뭔가 은혜를 받고 뭔가 응답을 받았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죠. 장소에 매이면 안 되고 사람한테 매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난 안 만나 주셨겠습니까? 그 교회 장소, 그 기도원 장소가 없으면 하나님은 나 안 만나 주셨겠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땅이 아니면 지금 야곱이 딴데 헤브론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바다나람에 있으면 하나님이 야곱 안 만나 줬겠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 내가 이 모교회를 어떻게 떠나냐? 또 내가 옛날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하나? 아니면 또 어디 기도원 원장님의 말씀을 내가 응답받았는데 어떻게 하나? 사람한테 매이고 장소에 매이면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인데 교회 껍데기를 믿고 사람의 말을 믿고 사람의 생각과 선택을 믿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근데 이 설교자들, 목사들 그런 사람들도 항상 연약한 인간이라서요. 자기를 의지하는 그 사람도 의지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세요. 목사도 성도를 의지하고 성도도 목사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목사님 말 때문에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라고 하면 그 말이 이 연약한 목사에게도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떠나보내기 싫은 마음이 또 발동을 해요. 그래서 성도는 목사가 중요한 줄로 생각하고 목사는 성도가 중요한 걸로 그래서 지들끼리 꿍짝꿍짝 거린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은요 없어요. 목사는 성도들 믿고 성도는 목사를 믿고 둘이 살고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도무지 계신 곳이 없는 곳,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곳에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쩌면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래 너 이제 좀 쉬어라. 교회 와서 1시간 2시간 좀 쉬어라. 자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가자. 이제 훈련하러 가자. 이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이제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람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목사가 성도들 말을 들어요. 성도가 목사 말을 들어요. 부모가 자식 말을 들어요. 자식이 부모 말을 들어요. 다 말을 안 들으며 살아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고 인간들의 인생 길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닥다리 꼭대기까지 가기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고생 안 고치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시간들, 문제들, 환경을 통해서 나를 고쳐서 거기까지 끌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하나님 나 안 갈래요. 하나님 나를 안 갈래요. 나 여기 교회에 있을래요. 나 여기 집에 있을래요. 이 사람이 더 좋아요. 예수님보다 이 사람이 더 좋아요. 이러고 있으니 그의 인생을 두드러 깨지 않고서는 그거 살릴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힘이 들겠어요. 사랑하는 인생을 두드러 깨야 되니.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20절 띄워주세요. 야곱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이걸 배웠는지 못된 짓을 하나요? 이게 못된 짓인지 한번 보세요. 서원을 해요. 서원이라는 건 하나님에게 본인이, 하나님이 먼저 얘기도 안 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이게 자기는 더 완전히 믿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다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믿으면 될 일인데 지가 그게 안 믿어지니까 거기다 대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랑 뭔가 모종의 거래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에게 확답을 받고 싶은 거죠. 그게 야곱에게 있어서 서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감히 약속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안 바칠 거 아니까. 하나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원 못 지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도박에 중독이 됐는데 매번 사고 칠 때마다 부인이나 남편한테 와가지고 각서를 써가지고 아무개는 다시 내가 도박을 하면 손가락을 자르겠다, 발가락을 자르겠다. 왜? 손가락을 다 잘랐는데 발로 하니까 발가락도 자르겠다. 뭐 그렇게 이제 각서를 매번 써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손가락, 발가락 다 잘랐는데 또 사왔어. 이렇게 입으로 물고 왔어. 그러면 그 꼴을 보는 게 좋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인간의 서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야, 너 지금 손가락, 발가락 다 자르고 지금 혀도 뽑고 귀도 잘랐는데도 너 지금 생각은 도박할 생각밖에 없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서원을 합니까?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이리로 가면 되죠. 근데 야곱이 지금 이 서원을 하나님께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 입에 먹을 떡을 주고 내 몸뚱이에 입을 옷을 주고, 21절 띄워주세요. 내가 그렇게 싸돌아다니다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오게 해 주시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여튼 이 이삭과 리브가의 집에서 하여튼 이 신앙교회를 아주 그냥 그지같이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도대체 이삭하고 리브가는 에서하고 야곱한테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안 가르친 거예요? 신앙교육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돈이나 얻어 벌어 먹으라고 가르쳤겠지. 어쨌든지 너 속여가지고 네 호주머니나 채우는 게 너의 인생에서는 최고다 이렇게 가르쳤겠지.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나이를 77이나 먹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좀 보세요. 하나님, 내 입구녕에 먹을 거 넣어주시고요, 내 몸뚱이에 예쁜 옷 입혀주시고요, 안전하게 병도 안 걸리게 해주시고요, 악한 사람들이 나 침범하지 못하게 나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그럼 이제 하나님 해줄게요. 해드릴게.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섬겨드릴게. 요로로 간다고요. 이거 진짜 이거는 욕이 튀어나올 만한 행동이죠. 이걸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저요 20살 때까지 밥 먹여주시고요, 저 옷 입혀주시고요, 학교 잘 보내주시고요, 나 왕따 당하지 않게 다 책임져 주시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나 다 해주시면 네, 뭐 그제서야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드릴게. 그러면 이제 아버지들은 뭘 준비해야 되죠? 작두를 준비해야지. 어딜 잘라도 허리를 자르든지 이런 자식을 잘라야지. 이걸 가만히 둬요? 근데 지금 하나님한테 야곱이 지금 눈을 부라리면서 이러고 있죠. 그리고 22절에 또 뭐라 그래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 어디 있던 거예요? 지가 비고 잤던 이거 별로 크지도 않은 요 돌, 요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라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여튼 하나님이 나 잘 돌봐주시고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내가 여기 있잖아요, 매년 여기 와서 하나님 제사 드릴게요. 요런 의미예요. 요런 의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도 너무 웃기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10분의 1이 필요하면 애초에 10분의 9만 주시면 될 일이지 왜 하나님은 10분의 10을 줬는데 꼭 그걸 하나님이 뭐 받고 싶대요? 여기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거는요, 이 당시에 모든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그 신전에 그 사제들에게 10분의 1을 바쳤어요.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 거, 뭐 유대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모든 이방 종교에 다 있던 관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그 어떤 그 믿음의 고백을 10분의 1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소속입니다. 요거를 시작한 게 10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잘 돌봐서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제서야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거는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야곱이 필요 없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그게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이런 거 하잖아요. 무슨 가수가 무슨 세계적인 음악 그런 뭐 가요제에서 1등 대상을 받고 이렇게 이제 그 트로피를 막 흔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러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예? 가요 부르고 뭐 해가지고 말이죠. 세상에서 연기하고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상 받아가지고 그걸 트로피를 하나님께 한번 쳐들면 그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요? 그게 뭔데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일은 100% 옳습니다. 나는 100%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거 말고 뭘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 좀 내면은요, 얼마가 필요해? 하나님 물을 거예요. 얼마가 필요한데? 하나님 제가 11조에 드릴게요. 11조를 나한테 준다고? 너 얼마 필요한데? 너 뭐 필요한데? 전능하다는 말 알아? 전능하다는 말. 너무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면은요, 저도 이제 그런 일을 당해봤는데 너무 상대방한테 당황스러운 요구나 당황스러운 말을 들으면 저는 존댓말이 나와요. 너무 당황스러워. 그래서 막 윽박지르고 뭐라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아,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세요. 이러죠. 상종하기 싫은 거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막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선생님, 필요 없어요. 가세요. 부담돼요. 그런 거 서운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난 그런 거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은 말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이 하는 이 서원에 따라줘야 되는데요? 그게 너무 웃기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야곱이 하는 행동 같아요? 야곱만 하는 행동 같습니까? 이게 여러분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을 상대로 공갈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하나님 저요, 하나님이 이거 위기만 잘 넘기게 해주시면은 감사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그 재벌집 어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데 이 남자가요 신부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교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 책상에 앞에 앉아가지고 이 재벌집 여자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신이 계시다면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남자가 뭐 이만저만해서 지금 하나님한테 그러는데 하나님 이 남자 저 주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조건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대가는 섭섭치 않게 해드리겠다고. 아마 어떤 액수를 생각하시든지 그 액수보다 클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 여자 재벌이 그런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얼마 하려고? 여러분, 사람이 돈이 되게 많은 것 같아도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밥 한 그릇씩 사줄 돈도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도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그냥 밥 한 그릇씩만 사줘도 돈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없는 사람들끼리 비교하니까 뭐 10억 있어? 우와 많다. 100억 있어? 우와 많다. 1000억 있어? 우와 많다. 이러죠. 1000억 갖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껌 한 통씩도 못 사줘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돈 뭐 재벌이 어떻고 해봐야 별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로는 이 태양 에너지의 여러분 힘 보세요. 태양 에너지의 힘. 저는 정말, 나 자꾸 왜 엉뚱한 얘기 하지? 태양 에너지의 힘이 얼마나 센지요. 비 오고 햇볕 한번 쬐면은요, 잡초 뽑아놓은 거 원상복귀. 그 엄청난 에너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 여기 지금 돼지 감자 이거를 그렇게 뽑고 캐고 소금 뿌리고 시멘트 뿌리고 난리를 쳐도 비 한번 오고 태양 에너지 한번 쏘면 다시 제 키만큼 이거를 이런 하나님 앞에 지금 뭐 섭섭지 않게 주겠다.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면 10분의 1 드리겠다. 전 세계인의 소득 중에 10분의 1도 아니고 야곱 꼴랑 지가 갖는 거에서 10분의 1 그거 하나님이 뭐 얼마나 대단하게 본다고 그거 주겠다고 그냥 생색을 더럽게 내죠. 시편 2편 4절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뭐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이 웃으시며, 여기서 웃은다는 것은요, 참 네가 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 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뭐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뭐 어리석다고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그냥 웃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 어떻게 한대요? 비웃는다 그러죠. 왜 하나님이 처음에는 웃는다 그러고 뒤에는 비웃는다 그래요? 그나마도 인간은 안 지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이런 제안을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 어이없는 웃음을 만들어낸다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야곱을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운한 걸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나마 지킨다고 안 지킨다고요?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로 웃는 거죠. 알량한 그 생각에 웃고 지키지 않는 완악함에 비웃고. 그래서 보세요.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후에 야곱이 바단아람으로 가가지고요, 아내 4명 얻고 아이 11명에 아직 막내 베냐민 태어나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 만나서 관계 회복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아버지도 만나고 뭐 이걸 다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으니까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지요. 그렇죠? 11조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리로 갔어야죠. 아마 야곱이 그리로 갔으면 요셉 팔려고 하는 일 없었을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근데 이걸 결정을 못하니까 요셉이 끌려가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무슨 행동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3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아멘.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막 삶을 사는 동안에 그 집구석에 뭐가 있어요? 우상단지가 있네. 귀고리가 있네. 이걸 언제까지 갖고 다녀요? 계속 갖고 다녀요. 그 딸내미가 세겜 족장에 거기 족장의 아들이랑 여차여차해서 막 강간당하고 막 사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뭐 할례 받고 뭐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일생일대의 위기가 다시 한번 찾아오는 그때까지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 서운한 걸 지켰다고요? 안 지켰다고요? 안 지켰어요. 그렇게 안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얘는 서운하면 안 지키는 애예요. 근데 야곱이 또 뭘 하고 있어요? 또다시 인생에 문제가 생기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3절 띄워주세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서원하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 어떻게 가요? 자기 집에 있는 우상 신상 귀걸이 다 갖고 와 이래가지고 4절에 보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묻는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타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없애려면 태워야지. 바다에 던지든지 태우든지 다시는 못 찾을 것으로 그렇게 없애야지. 그게 없애는 거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상수리나무, 이 상수리나무야. 이거 여기다 표시해놔. 여기 몇 월 며칠 XX. 이거 밑에 오른쪽으로 3발, 왼쪽으로 2발. 그래가지고 뒤를 돌면 바로 그 자리를 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상. 이게 다 제물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이게 보물이에요. 보물. 금귀걸이, 귀걸이, 신상, 이거 다 돈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기다 가만히 담아놓고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순결한 척, 정결한 척, 이거는 다 어딘가에 담아놓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소원 빌다가 또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면 다시 옛날 보물 찾으러 가가지고 이거 꺼내서 또 좀 쓰다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또 여기 묻어놓고 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알랑방구 좀 끼다가, 이게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의 모습이라고요. 돈 좀 없어질 것 같으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한 척, 먹고 살만 하면 또 세상으로 가가지고, 이게 서원을 했던 그 중심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는데 어찌 된 건지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것에서 멈춰 있다고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상도 섬기고 귀걸이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서원을 뭐 한다고 한 거예요? 지키지도 않을 놈의 걸.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의 인생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했다고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야곱을 그 꼭대기까지 올려두려고 하니까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제는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너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그 요셉 말이야. 네가 그 인생을 책임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한 그 요셉의 인생, 네 힘으로 뭐 할 수 있는지 봐라. 네 자식들이 요셉을 갖다가 팔 거다. 지금 그 인생길을 지금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두 주인을 섬기고 아직도 그러고 사니까 거기까지는 끌고 가야 되겠고, 거기까지 끌고 가는 길 가운데 얘를 바꿔야 되는, 얘는 바뀌지는 않고, 근데 얘를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걸 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제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요, 아버지를 잘 만난 바람에 그냥 형들한테 쫓겨나가지고 노예살이하고 거기서 오해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내 힘으로 키우는 것보다 헐났네. 내가 아등바등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헐났네.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길 걸. 나 두 주인 섬긴다고 이제까지 살아서 쪽박만 찾는데 어차피 두 주인 섬겨서 대단한 거 여지까지 얻지 못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그걸 통해서 배우지를 못할까? 어차피 쪽박 찰 거면 하나님만 믿어볼 걸. 근데 하나님이 야곱한테 뭘 알려줬다고요? 그런 결단도 없었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키운 게 활 잘 키웠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지, 이걸 한편에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늘 떠나지 않은, 나는 도망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두드러 맞고 그냥 고생길이 훤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그리로 갈 이유가 뭐가 있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닌가? 그리로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어내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족보, 한 혈통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닥다리 끝에까지 이르게 될 인생들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